이 세상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가도 좋다, 평안하다, 살만하다 그런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는 사람도 불완전하고 이 세상 환경도 불완전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불안의 반대는 평안인데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차피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잠시 평안했다가도 금방 불안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꿈을 꾸죠. 평안이 있는 나라, 걱정 없는 나라 없을까? 먹고 사는 문제 또 걱정 안 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 없을까? 그런 나라를 꿈꿔요. 한 번도 그런 나라 살아본 적도 없는데 마치 살아봤던 것처럼 막 꿈을 꿔요. 환경도 좀 더 좋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어떤 위협이나 또 다칠 걱정이나 죽을 걱정도 없는 그런 행복한 어떤 낙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을 꾸다가도 금방 절망해 버려요. 에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 에이, 꿈도 못 꿔. 있으면 좋겠지만 혹 그런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자격이 될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순간 나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라가 돼버려요. 내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오염시키면 어떡하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좋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 싫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 나 때문에 덕받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괴로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완벽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있으면 좋고 가면 좋겠지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나라 없어. 그런 낙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나라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낙원이라는 곳에 대한 이 꿈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나라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완전한 나라였어요. 그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낙원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우리 조상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천사들에게 거기를 지키라고 하셔요. 왜 쫓겨났죠? 그 환경은 너무 좋았는데 그 완벽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어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이 에덴에서 살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보내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힘들게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꿈꾸죠. 그 나라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다 꿈은 꾸지만 가보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 못하는 낙원 돼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뭐 상상 속에서나, 그죠? 그림 속에서나 있을 법한, 꿈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못 들어가.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들어가서 다 망쳐버릴까 봐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아, 나를. 그래서 이래저래 절망스러운데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 나라 다시 꿈꿔라. 그런 나라 있다. 그리고 그런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에 보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열망하다, 꿈꾸다, 추구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꿈꾸다라는 단어를 빼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나라 꿈꿀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못 들어가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뭔 얘기예요? 그냥 마른 떡 조각이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거기가 좋은 곳이 아니겠느냐. 근데 제육이 가득한데 맨날 싸우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해도 사람이 사람과 행복을 못 누리면 그건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잠언 21장 9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집이 크고 화려해도 거기서 싸우면서 살면 그냥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꾼다 할 때 먼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자.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꿈꾸자. 그런 말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만약 불안하다면 누구 때문에 불안하고 누구 때문에 안 행복한 걸까요? 누구 때문에? 있죠. 머릿속에 리스트가 나오죠. 1번. 그죠? 나쁜 놈들 1번, 2번 이게 나오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싹 없어져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이 괜찮을까요? 그 사람들이 싹 없어져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다 채워지면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게 다 채워져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환경과 그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꿈꾼다라고 하는 말은 야, 이런 낙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런 나라 있다면 내가 그런 나라에 들어가 살 만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꿈꿔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마음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 편한 게 최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강이 있기를 최우선으로 구하되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면은 다른 게 차차 정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로 분류했는데, 첫째가 믿음이 작은 자들, 둘째가 이방인들. 자, 성경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어떠냐? 오늘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알지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고는 안 했어요. 믿기는 하는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음이 작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염려가 떠올라요. 막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작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줄어들어요. 믿음이 완전히 꽉 차면 염려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더 많습니까? 뭐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염려 반, 믿음 반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커서 염려가 있긴 있는데 뭐 별거 아니야.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예배당에도 나오곤 하는데 그냥 거의 90% 이상이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키워라.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자리를 잃고 떠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냥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죠. 아까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번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우리가 이방인처럼 생각하며 살 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온통 근심과 염려와 짐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절망. 나 혼자 절망하기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같이 괴로워. 지옥을 맛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깜짝스러운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주여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믿기는 믿어도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혹시 이방인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배당에 나가봐. 예수님 믿어봐.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와.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믿지 않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절대 못하죠.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부담만 되고 거절당할까 봐 자존심만 상하지 절대 전도 못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고 이거 맛있는 건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되 그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아닌 나라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살다 보면 늘 평안하면 좋겠지만 막 불안하고 또 어떤 소식을,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또 누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마음속에 확 절망감이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뭐 형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데 거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 그곳에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엄습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임하면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집에 들어갈 때,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뭐 아직 아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문고리를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집 들어갑니다. 이곳이 천국처럼 되게 해주시고 이곳이 행복한 곳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그거 털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 있을 때 속상한 기분 그대로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뭐 속상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뭐 집안 정리를 안 해놓고 엉망으로 있었다거나 이랬을 때에 거기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엉망이다. 그러면 화가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럼 집안이 그 순간부터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돌아오신다 그러면 환영하고 반갑고 기쁘고 야 언제 오신 이래야 되는데 야 엄마 오신다 긴장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 어릴 때는 아버지가 일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면 형제들이 다 긴장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기분이 좋아갖고 오셔야 될 텐데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면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야 숙제했냐? 너 책상 정리했냐? 가방 다 싸놨어? 왜? 들어오시면 그것부터 물어보시거든요. 숙제했냐? 그랬는데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 저 아직 못했는데 그래 얼른 해. 기분 좋을 땐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요. 숙제했어? 저 아직 이놈의 자식이 뭐 했어 이놈의 자식. 밖에서 화난 걸 집에서 푸시는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집에서도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밖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밖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뭐 했냐 이러고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이제까지 밖에서 뭐 하고 이제서 돌아와서 집안에서 왜 성질내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을 누군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왔다 나타났다 떴다 그러면 긴장해야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오면 환영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야 분위기 좋아지겠구나. 우리 분위기를 밝게 해줄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기가 어려워요. 괜히 분위기 좋은데 우리가 갔다가 망칠 수도 있어요.
또 분위기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집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곧 만날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래하는 사람과 만난다면 거래가 잘 성사되게 해주시고, 뭐 다른 이유로 만났다면 이 만남이 은혜로운 만남, 평화로운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속상한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에게 좀 더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고객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만남이 은혜로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나 저기나 이런 장소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예?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면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게끔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이거 반드시 해결된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